안녕하세요. 복음을 깨친 이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은 영의 방식, 즉 알아차림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오늘은 이 알아차림의 방식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면 사랑이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마디로 사랑을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영의 본성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고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고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고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그 알아차림의 방식인 사랑이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영은 의식이고 알아차림이고 이 하나님은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의 방식인 이 사랑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알아차림이고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 방식이고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했죠. 우리 본성은 몸도 아니고 우리 마음도 아니고 우리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알아차림인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우리 본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알지 못하면, 반면에 자기 본성을 알지 못하면 몸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본성이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몸이 만들어가는 의식이 바로 몸의 의식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본성을 알지 못하면 몸의 의식을 살아가는데 이 몸의 의식이 바로 에고잖아요. 그리고 그 에고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 탐욕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영임을 알면, 자기의 본성이 영임을 알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몸의 의식이라고 하면 영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남을 알고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살아가는 거짓나인 에고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참나인 영의 나가 이 알아차림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I am way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 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너무나 자학적이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들어서 보여준 것이죠.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이 왼손으로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왼손은 좀 부정한 손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왼손으로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상대편이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오른손 손등으로 쳐야만 됩니다. 왼손으로 못 치니까요.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편을 뺨을 치는 것은 모욕을 주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등으로 상대편을 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벌금이 많았습니다. 미신화법에는 주먹으로 치는 것이 사주주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뺨을 때리는 것이 사집주주 그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400주주의 벌금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것은 아주 금기고 또 그리고 아주 무거운 벌을 부과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쪽 손등으로 쳐야 되고 손등으로 치는 것은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왼뺨을 친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상대를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때리지 않거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를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 주로 이 아마포로 만들어진 이 긴 옷을 입었고요. 속옷은 작은 그 옷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겉옷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겉옷으로 이 담보물을 잡아서 돈을 빌리는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늘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고요. 그렇게 이 빚을 낼 때에 담보물로 겉옷을 제출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반드시 빨리 돌려주라고 하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이 담보로 잡은 겉옷을 빨리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약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겉옷을 담보로 잡은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옷을 벗어준다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옷을 벗는 것이 금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옷을 벗는 것이 금기일 뿐만이 아니라 옷을 벗은 사람보다도 벗은 것을 보는 사람에게 더 큰 죄, 큰 허물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셋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걸 덮어준 반면에 함은 이 벗은 아버지 몸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벗은 사람보다는 벗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큰 허물이 있고 큰 죄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겉옷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채권자를 그 벗은 것을 보게 하는 상황에 모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채권자를 그런 상황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들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그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죄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옷을 벗어줘야지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준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오래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것은 그 유대 사회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난 일들이었죠. 오래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것은 5마일을 가자고 하면 10마일을 가주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로마가 그 유대 사회,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점령군인 로마는 그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강제 그 노동력을 강제로 징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갈 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이제 강제 징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그 군은 그 현지인의 원한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강제 징용을 잘못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벌칙을 줬는데 봉급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양식을 미리 아닌 보리로 지급한다든지 계급을 강등시킨다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원한을 최소화할 법을 시행하게 있는데 만약 그 점령군이 5마일을 강제 징용을 시켜서 5마일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징용 당한 사람이 제가 1마일을 더 가죠. 그럼 10마일까지 가죠.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점령군이 오히려 그 피식민지에게 사정사정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골치 아픈 관행, 즉 그 강제징용 관행을 무효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사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를 알고 상대를 느끼고 그리고 상대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사례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사랑한 것이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사랑 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을 하죠. 이미 그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돌아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